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은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영혼이 산 상태로 태어났어요?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침에 새벽에 말할 때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근데 사람들은 태어났다고 미역국 먹고, 태어났다고 옷 사주고, 태어났다고 아래 먹여주고, 태어났다고 막 뽀뽀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인간 속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결국 하나님과 원수로, 결국은 죽을 때까지 만약에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모른다면 원수로 태어나서 원수로 살다가 원수로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죄라는 이 권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큰 권세는 생명이에요. 생명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권세가 뭐예요? 죄입니다. 왜?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이니까. 그러면 살리는 권세가 커요? 죽이는 권세가 커요? 살리는 권세가 크니까 생명이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왜? 죽이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중한 죄.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제 그만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모인 여러분은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태어난 사람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났으니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 태어난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너는 지금 죄 중에 잉태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 하면서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줍니다. 계속 설교를 들어요. 우리 은호가요, 엄마가 계속 여기 앉아서 반주하고 찬송을 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걔가요 찬송 나보다 더 잘 불러요.
성命的河 신러的河 왕명유칭워리시워. 내가 가끔 틀리거든요. 할아버지 그 틀렸어 딱 이런다고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네요. 이미 죄악 중에 잉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태어나서 엄마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7살 그 다음에 14살 되면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결을 해요. 왜? 육신이 있는 동안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오늘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대신 짊어진 다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시간은요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물론 죄를 안고 태어났지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을 갖다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럼 우리가 은혜라, 이 하나님 은혜라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은혜라는 말은 어떤 찌릿찌릿하고 몸에 이상한 감각이 오고 그 다음에 무슨 떨리는 증세가 오고 뭔가 찡하고 그런 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은혜를 받으러 간다 하는 말이 무엇에다가 쓰는 어떠한 용어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용서를 받아서 돌이킬 기회를 얻은 것을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용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이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이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설교를 들을 때 찌릿찌릿하고 뭔가 짜릿짜릿하고 뭔가 막 울컥막 그런 걸 교회 와서 체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회예요. 누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라는 건 참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인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과 나는 자 따라서 봅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세상 따라갔어요. 지금 돌이켜서 교회로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북한의 김정은 여러분 이거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하마스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다 은혜를 지금 베풀었어요, 안 베풀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못 얻는 건 뭐예요? 기회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를 잔인하게 배척하고 이러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시하고 발로 걷어차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저는 매일 만납니다. 전도합니다. 당신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세요. 목사님 나 돈 벌어야 돼요. 내가 한국 돈 벌러 와야지. 새벽에 좀 나오세요. 아니에요. 난 지금 잠을 자야 됩니다. 나는 8시간 자야 건강합니다. 아니 좀 나와서 당신 그 돌이킬 기회를 더 많이 가지세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세요. 더 그 양식을 생명을 누리세요. 아니에요. 나는 젊어서 아직 피곤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거를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돈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면 선물이 아니에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목숨 1000개 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체험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 종교, 이슬람 종교, 불교 종교, 천주교 종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나는 체험한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그 은혜를 체험한.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라는 것은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돌이켰더니, 이렇게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오늘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좀 잘 돼. 요즘 직장도 잘 나가고 건강도 요즘처럼 좋을 때가 없어서 모든 것이 뭐가 다 잘 돼.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감정은 여러분, 그것은 신비주의자예요. 정말 회개와 용서를 체험한 거, 정말 죄에서 나왔다, 이 완전한 체험. 그러니까 자기의 이 생활이 죄에서 막 다름질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6개 도피성이 있어요.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안식일 범한 자, 이런 자들이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맞기 전에 도망쳐야 돼요. 해칠 때까지 그 6개 있는 도피성을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문을 열고 있다가 받아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돌에 맞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다름질쳐 나왔어요? 아니면 느리 거북이처럼 걸어 나왔어요? 토요일 날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막 새벽에 나간 목사님 막 새벽에 1시간 설교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막 책망하고 뭐라 그러는.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줘라 지금 또 졸고 있어 지금. 이성욱 권사님 좀 찔러.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찔러줘. 여러분 달려 나왔어요, 안 달려 나왔어요? 막 달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달려 나온 거예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들 살리는 겁니다. 막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그냥 늦으면 이렇게 합니까? 이를 물고 달리잖아요. 죄에서 달려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달려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체험. 완전한 체험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뭐를 선물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생활이 바쁘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정지시켜버려요. 나중에 바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잠시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르게 됐으니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나으니 망하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눈만 지금 땅가랗게 뜨고 아멘도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좋아서 펄쩍대다가 모든 게 잘 되니까 서서히 기도가 식어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놀러 다니고, 놀러 가는 데는 열심히면서 기도하라는 거는 쓴바귀 대구리 내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또 그대로 망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말은 안 하지. 왜? 목회자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목사의 마음은 세상 것 잘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었던 것처럼 차라리 어렵게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차라리 불황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바쁘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몸으로 떠나고 생각으로 떠나고 교회 예배는 겨우 억지로 그것도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따를 수 없다. 내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욥처럼, 욥은 불황이 닥쳤을 때 그에게 모든 어려움이 폭풍처럼 몰려들 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러시죠?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그게 욥의 축복입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불황이 닥치고 나서는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는 귀로만 들으면 여러분은 지금 욥의 고난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이 고난 이후 사람은 지금 이 예배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까? 이게 완전한 체험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이는,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용서받은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죄를 떨쳐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정말 완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끼는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낄 것이 없어요. 누구만큼도 아낄 것이 없이 자녀에게 퍼부어 줍니다.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큰 선물입니다. 지금 환절기가 되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보기에는 막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 지금 없어요.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해요. 이성국 집사도 더 건강해요. 너무너무. 그러면 나만 건강하면 여러분들 몸 아픈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졸고 싶어서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없어서 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조는 것도 아니고 조는 건 딱 뭐예요? 너무너무 몸이 혹사시켜서 한국에 나와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바람으로 하며 손이 꼬부라지도 들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또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좋은 거 있으면 또 목사님 갖다 주네. 나 요즘 산삼먹느라고 바빠. 먹기도 바쁜 걸, 그 귀한 거를 나를 줬으니 그걸 먹어야죠. 먹고 이걸 먹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야 나와서도 반바지만 입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산삼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돈이 많아도 병이 들면요 부끄럽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이 들면 창피해요. 그러니까 병은 마치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500km 이상을 땅굴을 팠습니다. 하마스를 이기려면 지상에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하마스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두더지처럼 다 땅굴을 뚫고 땅굴에서 총을 쏴대고 대포를 쏴대고 하니까 이 병이라는 거는요 마치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쉬지 아니하고 파고 들어옵니다. 쉬지 아니하고 어느 날 결정적인 날 구멍을 뻥 뚫고 간을 뚫고 배를 뚫고 천식을 뚫고 머리를 뚫고, 그러니까 뇌출혈이 오고 심정지가 오고 뇌경색이 오고
그다음 막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땅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 서울 밑에까지 땅굴 파놓은 거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 밑에 뚫고 올라올지 몰라요. 이 병은 그런 거예요. 언제 내 뼛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뼈를 막 꼬꾸라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막 골다공증 생기게 하고 아작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거를 사전에 발견해야 돼, 안 발견해야 돼? 사전에 다 발견해서 땅굴을 못 파고 들어오도록 행동을 딱 저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 몸이 병들어서 마치 땅굴에서 막 그 병이 치고 들어오듯이 막 침범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릎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정신이 없고 머리가 띵하고 기침이 나고 콜록콜록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막 뚫고 들어와요. 뚫고 들어왔는데 막 저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죠. 탈환아 버립니다.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인슐린을 지금 주사 맞고 있어요. 인슐린을 지금 자기가 맞고 있어요. 배에다 대고 주사 푹푹 쑤시고 있어요. 공연이 배에다 주사 푹푹 쑤시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근데 좀 그걸 이기라고 두더지 같은 그걸 잡아내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쑥쑥 쑤시고 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다음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든지 아니면 중풍으로 쓰러지든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정말 세상은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서 건강을 얻는 것 이거 참으로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줘요 안 줘요? 그 다음부터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이 질병 두더지들을 잡아냅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것들 쏙쏙 빼냅니다. 의사는 그 두더지 땅굴을 파내려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막 청진기도 대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봐요 못 봐요? 병원에 가면 MRI 한번 찍으면 40만 원 50만 원 나와요. 그런 돈 여러분 없어서도 못 찍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거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래서 그거를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건강을 선물로 주셨다. 정로환이 아니에요. 치통핀이 아니에요. 산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탕을 먹고 염소탕을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건강하다.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보신탕 먹고 나 힘이 세졌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토요일만 되면 놀러 가려고 그래요. 주일만 되면 놀아. 왜? 재미 붙여가지고. 야 냄비 소 다 끓고 가서 거기서 요리해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와서 건강해졌대. 아 브라보 브라보. 여러분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건강을 얻었다. 이게 좋아요? 보신탕 먹고 된 게 좋아요? 그렇다고 보신탕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먹어.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초청 좀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신탕 싹 없어졌어요. 이제 보신탕 다 없어져요. 그러면 흑염소탕 먹으면 돼. 응?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보약을 먹고 무진 애를 써서 건강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건강을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요? 그 건강만 있나요? 그 다음에 가정의 평안, 가정의 안정, 가족 식구가 다 건강에 행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불행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좌불안석이에요. 이걸 다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준 사람이 고통과 함께 주겠어요? 아닙니다. 성령과 여러분에게 고민을 함께 주겠어요?
아닙니다. 성령을 주면서 번민을 주겠어요? 아닙니다. 성령과 질병을 같이 주겠어요? 아니, 성령을 선물로 줬다라는 것은 질병도 번민도 고민도 근심도 걱정도 가난도 저주도 싹 제거하고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건 나는 건강도 선물로 받았고, 여러분 지금 하지만요, 그거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하다 딱 외쳐버리세요. 외쳐버리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 지금 그러니까 하면 아이고 내 병이 안 나왔나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성령을 받고 그것이 잠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끝내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실패를 겸해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업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계란 장사하든 밥 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해보세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실패는 성령과 같이 주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성령 받고 공부해보세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머리 싸매고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과학자가 되겠다. 성령을 받고 선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 결혼해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부부가 서로 간에 매일 인꼬부부가 돼갖고 뽀뽀뽀뽀뽀뽀뽀뽀 해도 지치지 않아요. 입술이 막 부르터도 지치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막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걸음걸이 봐도 예뻐요. 막 키가 작은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코가 좀 까졌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보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코로나와 같이 주지 않습니다. 혼돈과 같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병든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봤죠? 중풍병자가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남자는 왼쪽에 오고 여자 오른쪽에. 보기 싫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흉내내서 이 중풍병자 공부는 했어도 박사가 됐어도 멋진 키도 크고, 제가 보기엔 키 크고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분 많이 봤습니다. 얼굴은 진짜 미남인데 탤런트예요. 영화배우예요. 그런데 딱 중풍병, 그러니까 입이 틀어져 있죠. 눈 틀어져 있죠. 밥 먹으려면 침 여기서 흘러내려오죠. 밥은 여기다가 질질 흘리죠. 그 다음에 일어나려면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일어나죠. 안 치죠. 옷을 제대로 입습니까? 손이 꼬부라지고 눈이 꼬부라지고 입이 꼬부라지고 전 몸이 벌써 다 아주 똑똑하게 말도 못합니다. 이럽니다. 가정도 기울어지고 가정 전체도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애들만 둘 남겨놓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질래. 매 TV에서 도와주자고 동행이라는 걸 보면 다 대부분 남자들이 중풍병 걸리거나 그러면 여자들이 다 달아나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도 기울어지고 사랑도 기울어지고 형편도 기울어지고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이러한 중풍병자가 지금 누구 앞에 왔어요? 딱 주님 앞에. 그때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겉을 보지 않았어요. 그 중심을 딱 봤습니다. 이왕으로는 병신이지만 중풍병자이지만 꼬부라진 병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위형을 보지 않고 그 속을 딱 봤어요. 그 사람 병에 대한, 그 사람이 지금 몸 번민이 이 몸보다 자기 어떤 병에 대한 번민보다 중심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번민하고 있었어요. 이걸 주님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거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거는 내게 달려 있어요.
지금 내가 병을 낫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을 만났는데 아니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어떤 게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멀리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를 내가 헌신짝 버리듯 했구나. 주의를 내가 형편없이 살았구나. 말씀이라는 것은 쓴바귀 대가리 흔들듯이 흔들어댔구나.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보니까 그 속으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죄와 막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해,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에서, 보기 싫은 중풍병에서 나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가정의 이 험악한 문제에서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이 고민이 아니고 뭔 문제? 죄 문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쳐요. 죄에서 벗어나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병보다 죄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았구나. 병보다 죄가 더 엄청나게 무서운 걸 알았구나. 주님이 딱 그걸 본 거예요. 왜? 병은 하나님과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막혀야 안 막혀요? 그렇죠. 하나님과 막힌 거는 병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병은 자기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죠. 돈 못 벌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과 막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자기 문제예요. 막힌 겁니다. 그러니 병과 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라를 방해하는, 아주 중간에 서서 방해하는 요소이고, 이 병은 나와 사회, 사람들 간의 방해꾼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꾼이고, 병은 부부 간의 방해꾼이고, 가족 간의 방해꾼이고, 사회적으로 방해꾼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 중요해요? 5번째에서 10번째가 중요해요? 1번에서 4번째가 중요해요. 그게 원죄예요. 5번째, 10번째는 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병들면 나와 사위가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병들면 다 병원에다 갔다, 저 양로병원에 갔다. 누가 끊어져요? 병들면 하나님과 끊어져. 양로원에 갔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집니까? 저 산속에 정신병원에 갖다 놨다고 하나님과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모든 게 훌륭해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병이 들어 사위와 끊어진 거, 가족들과 끊어진 거, 인연이 끊어진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왜 찾아왔어요?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걸 좁히려고 왔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끊어진 걸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이라면 주님은 즉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즉시 여러분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가난 다 해결됩니다. 자, 내 영혼아 이 죄 문제를 드러내자. 시작. 내 영혼아 죄 문제를 드러내자. 내 영혼아 죄 문제를 드러내자. 내 영혼아 죄 문제를 드러내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헌신짝처럼 버릴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래서 몸부림을. 주님은 그 사람의 두 가지죠. 하나는 죄와 하나는 질병 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 감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를 당신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막 따지죠. 그러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말이 자기들도 나도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을 텐데 그 구경꾼들은 이 중풍병자만큼 죄 문제를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이 더 어떤 게 쉽겠느냐? 그리고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들고 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침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짓는 막 큰 침상 그거 아니에요. 예? 그들이 침상은 요만한 보재기 하나입니다. 깔고 놓는 보재기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다. 소자야 안심하라. 그리고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평안할지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와,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꼬부라진 게 다 해결됐어요. 그는 이 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걸 주님은 본 거예요. 막 교회 와서 웁니다. 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때 봅니다. 뭐 때문에 우느냐 주님이 안 물어봐도 내 병 때문에 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관계가 내가 하나님 관계를 끊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걸 난 속았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사이 끊어진 거를 마귀 때문에 귀신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걸 잠시 눈이 한눈이 팔려 그리고 주일 알아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 보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그래서 주님은 안심, 따로 수 없이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 그 용서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신앙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은 자기가 뿌리치고 일어날 힘도 있어요.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중풍병아 자기가 막 일어나려고 애를 써요. 중풍병은 중풍병 그래 팔을 뻗어 운동하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할 때요 막 철봉도 매달리고 그래요. 중풍병자들이 우리 동네 가보면 많아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만 이 철봉을 잡고 막 일어나고 그리고 한 손으로 막 움직이고 막 넘어지면 또 일어나 그래서 무릎 사기 하고 막 그거 의자들 건들고 가족들이 도와주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죄 문제는 용 쓴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그래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먹어야 안 먹어요? 막 지렁이도 먹고 똥도 퍼먹고 막 나으려고 먹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똥 퍼먹는다고 돼요? 왜 웃어요? 옛날에 허리 아프면요 똥 퍼먹었어요. 요통 나면 허리 요통 나면 막 그 재래식 화장실 한 3년 묵은 거, 한 4, 5년 묵은 거 막 그 겉에 있는 거 말고 다 걷어내고 안에다 계속 집어내 갖고 걸쭉한 거 올려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응? 그 요통 나면 그걸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 8번 다 돌아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자기 노력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온 건 이 병의 문제 때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은 병을 나으려고 우리도 노력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병원에도 가도 되고 의사 앞에 가도 되고 용한 의사 앞에 가도 되고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죄 문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도 찾아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에서 속죄를 그때 예수님이 선언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자야 안심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침상을 걸고 가라. 다 해결된 거예요. 싹. 이 병 고치면요 중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냐 속죄냐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오늘 여기서 병을 고쳐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추방해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당뇨병 갖고 떠나가라.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집에 갑니다. 병 고쳤으면 또 재발해 갖고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며칠 후에 또 재발해 가지고 또 와요. 또 쫓아줍니다. 또 와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병은 강제 추방은 되었지만은 원인은 뭐가 추방이 안 됐어요? 죄가 추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죄는 놔두고 계속 귀신만 추방시킨다고 해서 해결돼야 안 돼요. 들어와요 또 안 들어와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밥 먹고 똥을 쌉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싸죠. 옛날에는 아래목에서 밥 먹고 우목에서 싸고 그랬어요. 다 농사지러 가면 옛날에 보리밥만 먹잖아요. 그냥 보리밥 새카만 보리밥 먹고 나면 아래목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먼저서 먹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우목 가서 싸고 있어요. 푹 싸놓고 또 와서 먹고 또 그러니까 못 사는 집에 가면 전부 우목에 똥들이 막 그래 어떤 깐난 애기들은 똥 싸놓고 그걸로 또 미끄럼 타고 그걸로 또 손으로 먹고 얼굴에도 묻어 있고 그래 엄마 아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보면 난리죠. 막 방이 막. 지금 뭔 얘기하다가 오늘 똥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 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 똥파리가 모여들죠. 쉬파리 새카만 쉬파리들이 모여듭니다. 자 쉬파리 아무리 쫓아도 돼야 안 돼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똥을 딱 떠다가 딱 묻어버리면 파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귀신을 아무리 쫓아줘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달라들어요 안 달라들어요? 계속 달라들어요. 자 나는 예수님 앞에 오면 죄 문제 해결받자. 시작.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도록 내 영혼을 부소서. 결국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힘듭니다. 병 고침 받아도 또 언제 병 걸릴지 몰라요. 죄사함을 받으라. 영원한 속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병 때문인가? 아니면 죄 때문인가?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병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병고에 시달려 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님 병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지금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고에 시달려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시달려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발견하십시오.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얼마 남았어요? 주님 오시면 병자라고 해서 들림 못 받습니까? 중풍병자 들림 못 받나요? 문둥병 들림 못 받나요? 쫄룩발이 안진병의 소경 들림 못 받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더 천국에 먼저 가 있다 그랬어요. 창녀가 오히려 더 먼저 가 있다 그랬어요. 강도가 오히려 더 먼저 가 있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문제를 오히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병 때문에 이맛살을 찡그리고 병 때문에 아주 맥을 놓고 그냥 얼굴에 헬쓱해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욕을 포기합니다. 살아봐야지 하는 의욕을 내려놔 버려요. 좌절합니다. 여러분, 병 때문일까요? 이맛살을 찌푸리고 의욕을 내리고 불면증 걸리고 좌절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의욕이 없으니까 밥맛도 없죠. 그러니까 저녁에 잠도 못 자죠. 불면증이죠.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오죠. 연쇄적으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병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아직 당신에게서 남아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불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춥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니까 추워서 몸추려든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겨울도 이기는 비결, 죄 문제 해결하라. 전쟁 문제 해결하는 거, 죄 문제 해결하라. 당신 집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 뭔 문제예요? 죄 문제다. 이걸 해결하라. 온 가족이 다. 가게가 안 됩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이 불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뭔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것을 다, 병 문제는 몸부림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죄 문제는 그게 안 돼요. 누구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다른 거 도달하지 말고 죄 문제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자, 따라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형벌이에요. 영원히 멸망이에요. 영광과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 이렇게 살지 말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무관심할 겁니다. 그러나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 죄 갖고 문제 해결하려니까 내가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지. 질병, 가정에도 문제가 있구나, 해결해 줘야지. 사업이 문제가 있구나,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그 속죄의 문제는